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교회 와서 또 말씀으로 수종들게 돼서 감사하고, 또 이곳에서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또 전화 듣는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수종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봐야 저한테는 두 번째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 가셨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생각은 뭐다? 그래봐야 두 번째로 좋은 교회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 저에게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고 여러분에게는 수정교회가 제일 좋고, 여러분 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되면 은혜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이고, 나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좋은 교회, 수정교회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익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무덤덤해진다는 거, 그걸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루과이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방문하면서 일정을 마치고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이과수 폭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이드 하셨던 선교사님이 한번 구경을 시켜주겠다 그러면서 저를 이제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영상을 통해서 봐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참 아름다운 폭포라고 할 수 있는데, 가는 길에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제가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보시는 이가수 폭포에 비하면 나이아가라 폭포는 오줌입니다, 이렇게. 나이아가라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오줌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는데 그걸 오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에이, 뭐 그럴까? 그러면서 갔어요. 가서 이가수 폭포에 가보니까 진짜 나이아가라 폭포는 오줌이더라고요.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냥 곳곳에 엄청난 그런 양의 물이 쏟아지는 그 폭포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가수 폭포를 이제 다니는 내내 감탄사를,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엄청난 광경이 펼쳐져 있는 그곳에 별로 감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이드들. 가이드들은요, 별로 이 광경을 보고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바라봐요. 저는 가이드가 자기 사진 찍겠다고 막 난리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멋진 장면 담아보려고 사진도 찍고, 나도 거기다 같이 담아보려고 막 셀카도 찍고 막 그렇게 하는데, 가이드들은요 그냥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 그럼 자기는 구석에 가서 뭐예요?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가이드들이에요. 왜 이 가이드들은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요? 익숙해졌어. 그 가이드들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익숙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보는 거니까. 여러분, 늘 보는 거는
결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익숙해지면 더 이상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광경도 익숙해지면요, 그저 그런 광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그 엄청난 은혜,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늘 누리고 사는 거니까, 늘 드리는 예배니까, 늘 하는 봉사니까. 그래서 어느덧 익숙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찬양을 다 좋아하실 텐데 특별히 18번 찬양이 다 있을 겁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다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찬양이 뭘까 생각할 때 그것은 찬송가 305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요. 여러분 놀라면서 부르시나요? 여러분 표정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 놀라가지고 그런 놀라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냐, 아니면 아까 그 이과수 폭포에 있던 그 가이드들처럼 무덤덤한 표정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은 존 뉴턴 목사님,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원래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배를 탔기 때문에 온갖 나쁜 짓은 다 배웠습니다. 선장을 하면서 자기 눈에 들지 않는 그런 선원들, 항명하는 선원들이 있으면 그냥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상호밥이 되게 하죠. 노예선 선장이기 때문에 배 밑에는 노예들을 싣고 갑니다. 그러면 그 아래 칸에 내려가서 흑인 여자들을 성폭행하던 사람이 존 뉴턴 목사예요. 그런데 그가 그 폭풍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꼬꾸라지죠. 회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목사가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탄생한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요. 존 뉴턴 목사님에게는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은혜예요. 늘 놀라게 되는 은혜. 그래서 그에게 은혜는 늘 어메이징 그레이스다. 늘 놀라운 은혜다. 평생을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목회했던 분이 바로 존 뉴턴 목사님. 이 목사님이 나중에 임종하게 될 때 기억이 다 사라져요. 그런데 두 가지만큼은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죄인인가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자이신가, 이 두 가지는 선명하게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존 뉴턴 목사님 이상으로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흑인들입니다. 흑인들. 여러분 전 세계 흑인들이 가장 애창하는 찬송가 1위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어떤 흑인 교회에서는요 날마다 매주마다 이 찬양을 부른대요. 한번 부르면 10번이고 반복해서 부른답니다. 여러분 자기의 조상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에 사용되었던 사람이 부른 찬송, 지은 찬송을 가장 좋아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그렇게 노예선 선장으로 노예를 파는 일을 했던 그 인생 막장과 같은 이 사람도 주님의 강단에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니 놀라움을 넘어서 충격적이라는 것이 흑인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가 익숙해질 수도 없고 익숙해져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도 이 존 뉴턴 목사님과 뭔가 좀 오버랩이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수고하고 섬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스크린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내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왜 이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사도로 살아왔더니 지난 날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도무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만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사도의 직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인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받고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던 자신의 삶을, 도무지 구원받기에도 합당하지 않는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사도로 쓰임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그 은혜 앞에 압도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반전의 중심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 은혜,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바로 그 은혜. 그게 지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왔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감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이쯤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나쁜 놈이니까, 아까 말했던 그 존 뉴턴 목사님은 노예선 선장이었으니까 그럴만하지, 그 은혜에 놀랄만하지, 나는 그 정도로 나쁜 인간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놀라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아니,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감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보셨던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락관의 대장상궁이 죽순채를 먹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이 수락관 생각시들한테 이 죽순채에 들어간 양념이 뭔지 알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이제 어린 장금이가 대답을 합니다. 홍시라고 생각하는, 홍시. 그래서 이 대장상궁이 묻습니다. 왜 홍시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생각한 것뿐인데요. 홍시 맛이 난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장상궁이 뭐라고 얘기하니? 야, 절대 미각은 여기 있었구나.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장금이 위기를 겪을 때가 언제냐면 이 미각을 잃어버렸을 때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그 위기에서 벗어난 때가 언제냐면 그 미각을 다시 되찾게 되었을 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은각이라고 붙였어요. 은혜에 대한 감각. 은각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언제 겪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기를 언제 겪느냐면 이 감각을 잃어버릴 때 와요. 대장금이 미각을 잃어버렸을 때 위기가 찾아왔듯이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의 침체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는 비결은 뭐냐? 단순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등장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 유명한 고백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여기서 괴수라는 말은 괴물이란 뜻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죄인 중에 괴수다 할 때는 괴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실감이 나요. 그죠? 죄인 중에 괴물과 같은 존재다. 실감은 나지만 원래 뜻은 아니에요. 괴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1등이라는 뜻, 1등. 이게 죄인들 중에 내가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오디션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자기가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줄을 세워놓으면 제일 앞자리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독보적인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나보다 더한 죄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는 다분히 옛날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악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데 가담을 하고, 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보내고, 교회의 원수로 그렇게 열심을 품고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언제 했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살아놓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께 다시금 돌아와서 그 이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빼놓고 우리가 기독교 선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온 세계가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그 중심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가 있습니다. 그가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래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기독교 선교의 물꼬를 열어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신학의 뼈대를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빼놓으면요, 성경신학자들이, 특별히 신학 성경학자들이 어쩌면 많은 일들이 줄었을 겁니다. 연구할 주제들이 완전히 50% 이상 사라졌을 거예요. 그만큼 신학적인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길에서 노숙을 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40에 감한 매를 여러 차례 맞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면 파선하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 복음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가슴에다가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을 하고 있던 시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들 중에 최고의 사도니라 그래도 누가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내가 사도들 중에 최고다 그렇게 말해도 이를 걸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때 여러분,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들의 망언 시리즈가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원빈을 아십니까? 원빈. 요즘에는 잘 안 나와요. 원빈 뭘로 유명하죠? 얼마면 돼? 이렇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분의 여기는 뭐 이렇게 텔레비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원빈 참 유명한데 이 원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굴보다는 마음을 가꾸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좋은 말이긴 한데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괜히 좀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또 잘생긴 배우 중에 한 명이 현빈, 이상하게 원빈, 현빈 뭐 이런 분들이 좀 잘생긴 것 같은데, 현빈 아시죠? 현빈. 현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얼굴은 평범해서 참 좋다. 내 얼굴은 평범해서 참 좋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제 얼굴은 참 평범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망언입니까? 진실입니까? 대답하기 좀 곤란하시죠, 그죠? 예. 진실이라고 말하고 싶긴 한데 또 목사님 시험 들까봐. 사실 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현빈이 내 얼굴 평범해서 좋다 이거는 망언이에요. 여러분, 현빈 얼굴이 평범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 얼굴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열었고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세웠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수많은 고난과 그런 고통 가운데서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놓은 사람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망언이 아니냐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고백 역시 망언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망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괜한 겸손을 떠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는 우월감이 있는데, 속으로는 야,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겉으로 지금 겸손하게 그렇게 척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왜 진실이냐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으면 나오게 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했던 그 전력 때문에 자기 자신을 괴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에 놀라게 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에 대한 감각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더욱더 그 은혜에 압도돼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사도 바울은요,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더욱 예민해졌다.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바울의 고백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쓰면서 자기 고백을 많이 하는데 그 고백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교적 초기에 썼던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 정도만 해도 참 겸손하죠, 그죠?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5년 뒤에 에베소서를 쓸 때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성도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전에는 사도와 비교를 했어요. 내가 사도들 중에 내가 작은 자다 그랬는데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교 대상이 바뀝니다. 성도들과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냐면 내가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성도 중에 작은 자가 있는데 가장 작은 자 중에도 내가 더 작은 자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비교적 인생의 말년에 쓴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는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이제는 성도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과 비교를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점점 나쁜 놈이 돼간 겁니까? 점점 나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백이 이렇게 바뀐 걸까요? 아니죠.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더욱더 예민해져 갔다는 거죠. 예민해져 가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은혜의 감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만일 은혜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져 있다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결론이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결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가장 확실한 결론은 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무엇보다도 이 은혜의 감각이 더욱더 예민해져 갈 수 있도록, 이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으면요, 우리 안에 뭐가 발생하냐면 즐거움이 발생합니다.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즐겁게 뭔가를 하게 돼요. 참 신기하죠? 고생스러운데 즐거워요. 힘들어 죽겠는데 즐거워요. 내 거를 내놔야 되는데 즐거워요. 왜 그럴까요?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남들이 보면 왜 저렇게 낭비하는가 생각되고, 왜 저렇게 자기 것을 다 내놓는지,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압니다.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알아요.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으면 우리 안에 즐거운 헌신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헌신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헌신에 무엇이 드러나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즐거움이라는 즐거움. 즐겁게 헌신하는 것. 내 전부를 내놓아도 아깝지 않고요.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상태. 그게 바로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30년 넘게 선교하셨던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 30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면서 모진 고생을 다 했어요. 질병으로 이런저런 반대와 그런 이 핍박 가운데서 그렇게 사역을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선교에 아주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인데, 정말 고생한 분이 누구냐면 이 선교사님보다 이 사모님이 고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뭐 남편 따라 왔다가 이 질병과 가난과 이것 때문에 고생을 입이 이만큼 튀어나요. 선교사 사모님인데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늘 원망이 되고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남편은 자기 좋아서 저렇게 막 즐겁게 막 헌신하고 나는 이게 뭐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한 번은 황달과 말라리아가 와서 기절한 적이 있어요. 기절하는 동안 주님께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이 아프리카로 불렀단다.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왈칵.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이곳에서 사용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 네가 먼저 거듭나야 할 일이 있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그때 지난날의 그 자신의 삶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영상으로 쫙 펼쳐져요. 그런데 그 영상은 다 악마의 편집이라 부끄러운 것만 다 뽑아놨네. 그냥 보여주기 싫은 거, 여러분 인생에도 좀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쫙 영상으로 쫙 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민망했던 장면이 뭐냐, 아프리카 아이들하고 이제 빵을 이렇게 썰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 아들 썰어줄 때는 굵게 썰어주고 아프리카 아이들 빵 썰 때는 아주 얇게 써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좀 지나고 나니까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밥을 줄 때 그 밥의 일부를 몰래 감추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자기 아들 주려고 따로 챙기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 대목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는 이 아프리카 아이들보다 네 아들에게 밥 주려고 그 밥을 감추었지만 나는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하고, 심지어 자기 남편 앞에도 꿇어앉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사모님의 선교의 길들이 마지못해서 따라 나선 길이었지만 즐겁고 행복한 길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선교사님 사모님에게 하신 일이 뭘까요? 그건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사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내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밥 좀 숨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부모라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 먹이기 위해서 좀 챙겨놓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게 되는 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놀라고 또 놀라게 되는 은혜에 대한 감각이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으면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내놓지 못할 것이 없고,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내놓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일이 그때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감각은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이미 돌아가신 저희 이 원로 목사님 방문할 때마다 제가 여쭙습니다. 목사님,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습니까? 그리고 여쭈시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편찮은 데를 묻지 말고 괜찮은 데가 어딘지 물어보라, 이렇게. 이 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이제 슬슬 뭐가 자꾸 고장이 나죠, 그죠? 예, 고장이 납니다. 탈나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괜찮은 곳보다 안 괜찮은 곳이 자꾸 늘어납니다. 시각도 떨어지고, 저도 뭐 노안이 40대 왔습니다. 예,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아이고, 이제 보청기 껴야 되나. 그러니까 모든 감각이 자꾸 약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감각만큼은 여러분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은혜에 대한 감각이에요. 이 감각이 살아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은혜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살아나는 감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또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지금까지도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셨겠지만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즐겁게, 기쁨으로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